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을 수면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 그리고 언어, 문자 이전의 언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각 나라 지금 인류 70억이라고 그러는데 다 언어가 다 다르거든. 문자가 다 달라요. 개인도 문자 쓰는 내용이 다 달라요. 참 개인이 쓰는 문자가 다 다르다는 말 자체는 그 문자를 쓰는 틀, 형태. 어떤 사람은 또 문자 전혀 안 쓰고 컴퓨터로 갖고 다 해버리고 하는 이런 게 다. 그래서 이런 게 왜 달라지느냐, 왜 달라졌느냐, 이런 거 내용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내가 있는 존재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졌을 때의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니면 부부라고 볼 때 그 단형 부부는 아니고 남녀, 독립되어 있는 남녀, 이 두 사람과 내와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문자를 각 사람 쓰고 있는 현재 누구든지 확인이 될 정도로 사람의 차이, 70억의 인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구의 차이, 이 차이와 사람의 두 사람, 최초에 창조했을 때의 사람하고 이 차이, 두 사람의 자세와 현재 내가 있는 이 70억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의 살아가는 나의 차이, 이것보다 더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것보다 더한 내용으로 우리는 처음에서 지금에 내 있는 데서의 차이된 것을요, 달라져 있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인식을. 이거는요, 내 한 사람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나는 내가 산다 그래서 앞에 부모도 없고 내 자손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래. 앞으로 이런 인조인간이 나오기 전에 적어도 인간이라고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은 적어도 인간이라 하는 그 자체에서는요, 앞이 있는 거예요, 앞이. 누구 때문에 어떤 태어나는 이 땅에 존재되는 출생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이 없이 내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과정 자체와 나와의 관계, 그거 다 연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내용이 여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나오도록 되어지는 하나의 인구 전체, 인류 전체를 묶어서 다 볼 수 있는 표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창세기 1장 1절에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구조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불과 2000년이에요. 불과. 한 사람이 사는 것은 100년도 알지만은 모든 인간들 하여금 바라보고 창세기 1장 1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건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 인간 중심으로 창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가 성립되어지는 그 요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앞에 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수만 년, 수억 년, 수하였던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서 형성되어지는 그 기간 자체, 인간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긴 기간을 내다보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 하여금 그 자리에, 처음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인간들에게 그 길이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려면 한 개인이 지금 현재 여기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래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본다 그럴 적에 그 본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구심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엔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내 위치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또 하나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내용. 그 점이 두 개면요, 이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한 사람으로서 선을 끊는데 점 두 개를 있으면은 그 방향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소통, 그러고 고치는 것 때문에 내가 고쳐지는 것, 달라지는 것, 변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까지 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변화, 어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요소, 단순한 수학적인 어떤 계산 가지고 각도, 안 그러면 어떤 미적분, 안 그러면 통계적인 어떤 논리,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해서 돌아설 수 있으면요, 70억 인구라도 어떤 인구라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인간 개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된다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단순한 어떤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는 인간 자체가 아무래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태초에 모든 인간 자체를 존재되어지게 만드신 그분 자체가 실제를 나타내면서 돌이키라, 고치라,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면 그 방향을 지금 이제 우리는 뒤에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찾는데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도 지금 이리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여기 한 사람 칼이란 말이에요. 칼이. 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볼펜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 한 사람으로 기준 볼 적에는 요것만 보면은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요 나오면은 이쪽 방향 되고, 여기 나오면 이쪽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방향, 창세기 1장 1절에 바른 방향이 되려면 요 또 있어야 돼요, 하나야. 여기 또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요 하나 방향을 바라보면은 이 점이 내가 본 요소에서 직선이 나온다, 직선이. 내가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한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갈 수 있다 하는 요소. 하나의 그 요소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다. 이 내용을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왜 알아야 되느냐? 자기 한 사람의 존재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며, 내 현재 형편이 왜 이런 데서 이런 형편에 내가 빠져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이렇게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은요, 자기 전 인생을 걸쳐서 살아온 내용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있어요. 그걸 분명히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자기 인생에 앞에도 많이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벌써 그 앞에도 수많은 내용으로 이미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야 비로소 찾아보려고 하는 지금이라는 시점, 늦은 거예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길이다, 가능하다 하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인 위치고, 그 다음엔 그것이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다. 내 한 사람에 있어서 점 두 개가 연결돼서 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해석 자체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지 않으면, 풍부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에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다 해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위치, 나와의 위치, 이 관계성이 안 돼 있으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도 바른 내용으로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노아 홍수 사건 자체를 분명히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하나하나 내용들을 이 내용에다가 내가 자꾸 연결하면은 하나의 지름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추어주잖아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참 빛이다. 참 빛이다. 이 참 빛이란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1장 9절이에요. 1장 9절인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요 내용이 참빛이에요. 요 빛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어라. 빛을 비추니까 낮이라. 그 다음에 밤이라. 이 낮과 밤을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 하면서도 그만 낮처럼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밤이 있다 이거예요. 밤이. 그리고 밤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낮과 밤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낮이라 칭하시니라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호칭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내용이요 주는 그 의미가 이걸 바르게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참빛이냐, 참빛으로 표현하느냐. 즉 모든 인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부터 우리가 그걸 하나의 예로 들면 모든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되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그게 하나의 분명한 등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 하나의 비추는 빛으로서 등대는 뭐 한 방향을 가지만 한 개인에게는 그게 한 방향으로 오는 빛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으로서 어디로 빛을 비추느냐? 한 개인에게 등대 역할을 하면서 어디로 비추냐? 노아 홍수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 때 두 번이나 언급하자, 마태복음에서.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지, 어디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 내가 존재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피조물 세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인간이에요. 그것까지 내까지 연결할 수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피조된 세계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창조되어지는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이 돼서 창조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지금 존재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 돼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행동, 어떤 관계, 주변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요 개념이요. 분명해지는 거지. 그거 다르게 누구한테 의논해보고, 어디 상담해보고, 사람끼리 알아보고, 사람한테 어디 물어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 예수님께 오신 내용이 소통과 회복, 소통과 다시 한번 바꿔지는 거, 고쳐지는 거, 요 내용이 우리한테 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소통이 되어지는 환경에서 또 고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갖고 환경이 되어지듯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현재 창세기 1장 1절로 되어지는데도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어. 소통과 내가 고치는 거. 일단은 고치는 것부터 내가 시작되는 거요. 어떻게 해서 내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이런 관계가 되어지느냐 하는 이런 절절한 그것이 참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자신이 그래 보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이런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을 누구도 말 못하는,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어떤 또 말할 만한 정도로 그 분량이 단순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 내용이 개인에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그 환경으로 다 가능하다. 그거에서 다 방법이 나온다. 다른 사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는지 다 다르듯이 내 한 사람에게 가는 것도 다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현재 살고 있는 내 개인에게 언제부터 이것이 주어지느냐. 사람에게 다 이것이 동등하게 주어질 때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사춘기란 말이에요. 사춘기. 사춘기 시대부터 우리 개인에게 돌아오는 인간에게라면 만나는 그 사춘기,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 사춘기적인 현상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노홍수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그 구조 속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요 어느 누가요 불평하고 나는 아닌데 나는 제외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나이가 날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현상 일어나는 그 개인적인 어떤 변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낮과 밤. 낮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밤이란 어떤 개념이냐, 이것 자체예요. 자기가 분명한 어떤 위치를 쥐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낮은 눈에 보이고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내 보이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에서 바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 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해서 해야 되는 낮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중심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동참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그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자체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낮과 밤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낮이 주어졌고 왜 밤이 주어졌냐? 밤은 반대예요. 낮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낮이라고 할 때에, 일할 때에, 일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관계를 내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구나, 요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요런 데 앉아야 되는구나, 여기 가야 되는구나, 요 관계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낮이라. 밤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면서, 시간 자체가 개념이 사라지는 인간의 존재의 어떤 특징, 시간 개념이 없는 어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상태에 있는 존재, 그 자체를요, 내 한 사람이 또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떤 이런 주도적으로 내용이, 내가 들어갈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존재, 현재 존재되어지는, 앞으로 존재되어지는, 과거에 존재되어지는, 이거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그 현장이요. 밤이라고 하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야. 일하는 이 차이가, 낮과 밤의 개념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한 번도 내한테 개인이 내가 적용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내하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현재 내하고 어떤 관계인지 자체를 내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낮과 밤에 대한 이 내용은요, 단순하게 한 개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개인이 내용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적절하게 각 사람에게,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 지금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경험만 갖고, 한 사람의 어떤 논리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개인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낮과 밤의 의미가요, 다 있을 수 있고,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바르게 적용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과 노홍수, 이 사건으로 같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가면 예수님 어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른다, 이래 되는 거예요. 노홍수, 두 개 반드시 봐야 되는. 노홍수가 분명히 있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내다보고 노홍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노아 홍수, 노아로부터 모든 인류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만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영역이나 이런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발달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구원의 논리까지 연결해 보면 또 복잡하게 들어가는 내용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